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첫 절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천천히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참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푸근하고 엘리야가 어떻게 좀 비판적으로 말하면 기복도 심하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또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성격이 강한 만큼 또 성격이 거칠기도 하고 뭐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사건은 갈멜산 그 대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잖아요. 자기 혼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한꺼번에 다 처단했잖아요. 그래 그 신들이 잘못된 걸 다 처단했는데 이세벨이 한마디 하니까 뭡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심을 받고 또 다시 왔는데 그 다음 엘리사를 만나는데 이게 20절, 21절 보면 말이 좀 퉁명스럽습니다. 그죠? 엘리사가 우리 부모님한테 가서 인사하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가라 내가 뭐라 그러대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이 양반이 지금. 그런데 엘리사는 결단하죠. 그 12결에서 소를 다 잡아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농사 지을 때 쓰는 요즘 같은 그 경운기나 트랙터 이런 거죠. 그럼 팔면 안 되잖아요. 다시는 안 돌아가겠다는 결단하면서 어떡합니까? 다 잡아버립니다. 소. 그러니까 다 나눠져 버리고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엘리사는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참신이라고 갈멜산에서 그렇게 막 대결을 하면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고 참 하나님인 걸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나눴던 이야기는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그냥 다른 신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게 증명됐는데 신도 우상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세벨이 그걸 단언을 하면서 너 죽이겠다니까 하나님보다도 우상보다도 사람이 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가 왜 이렇게 사람이 나약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 삶에 이입해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막 믿음을 부르짖고 막 교회에서 막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천하와 세상을 막 이길 것만처럼 이렇게 벌떡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좌절하는 경우는 뭐냐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바깥에 나가서 좌절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귀나 귀신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는. 뭐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뭐 때문에 포기합니까? 뭐 때문에 실망합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죠. 사람 때문에. 어떨 때는 시험 많이 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보다도 사람 때문에 그 기운에 못 이겨내죠.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뭡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람 때문에. 그 믿음 없는 모습을 엘리야가 보이고, 거기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만 보여요. 사람만.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그런 모습이 엘리야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절도 보면 아합도 참 재밌는 왕이죠. 그죠? 아합 왕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유약한 왕이었어요. 자꾸 뭔가 약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가 와서 비판하면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떠다가 그러면 하나님 보면서 아합이 겸비하여졌구나 해서 봐주고 이렇게 또 부추기주면 뭡니까? 또 엉뚱한 짓 하고 또 뭐 남의 것 나중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은 그걸 얻으려고 하는데 안 주니까 또 삐져가지고 밥아먹고 막 이래요. 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두려워하고 막 기죽고 있다가도 또 저 교만하여서 악한 일을 하고 또 사람 사이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또 기죽고 그래서 누가 다 해결하는 겁니까? 부인이 되는 이세벨이 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약한 왕이었던 거예요. 그 군데군데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그 아합에게도 장점은 있었어요. 마음이 약하니까 금방 회개는 해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금방 타락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못 정하니까 겁도 많아요. 근데 마음을 못 정하니까 금방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격으로 믿음을 가지거나 자신의 성량으로 믿음이 더 생기거나 신앙이 생기거나 그거 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그 심지도 강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지키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의 어떤 심성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가 공부한 것으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사람의 것으로 심지어 자기의 것으로도 지키지 못해요.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신을 지키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되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해야 할 것 같지만 내 자신을 지키려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를 지키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절대 안 됩니다. 흔들립니다. 회개는 금방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금방 와서 또 금방 가요. 그러니 자신을 지키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신을 지키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나 자기 자신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2절에 그렇게 보자. 이세벨은 뭡니까? 엘리야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뭐랍니까? 자신의 신들은 누구였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이겠죠. 그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선지자들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 신들은 살아있다고 믿어요. 진짜 반석 같은 믿음이죠. 이세벨도. 자기 선지자들이 다 죽어도 바알과 아세라는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신들의 이름,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멸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의 신이 나를 멸할 것이다. 내가 벌받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엘리야도 조금 전의 일만 기억하면 가멜설만 기억하면 콧방귀 끼면 끝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망했다고 이야기해요. 도망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맹세한 신들은 바알과 아세라잖아요. 그건 18장에서 본 것처럼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처단했잖아요. 그래서 그 신들은 가짜고 여호와가 진짜 신이라고 다 엘리야가 증명했잖아요. 그런데 어찌 바알과 아세라의 신자 이세벨을 두려워하고 진짜 바알이 아직 살아있어서 자신들에게 해코지할 만한 것처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그럼 왜 이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두려움이란 게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요,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이 가득 차면 내게 믿음을 밀어내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요, 착각으로 가득 차게 해요. 착각으로. 분명히 내가 경험했는데도 그 경험한 것도 잊어버려요. 깨달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리고 뭡니까? 두려움은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함정에 빠지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없는 두려움은 착각이고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생각과 믿음이 없으시면 우리의 상황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상황도 뭡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없으시니까 두려움이 자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착각이고 가짜이지만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지라도 내가 주님을 잊어버렸고 주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구나. 그러면 이건 가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가짜다 이렇게 판단해야 돼요. 이게 정말 무섭고 정말 심각한 거라서 내게 두려움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읍시다. 주님 없는 두려움은 착각이고 가짜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님 없는 두려움은 착각이고 가짜다. 주님 없는 두려움은 착각이고 가짜다. 네, 주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누가 있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죠. 그게 다 착각이고 가짜라는 걸 증명했잖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이세벨이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니까 뭡니까? 엘리야에게도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주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 착각과 가짜로 뭡니까? 도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면 3절 앞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이 형편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형편을 보았다는 것을 더 직접적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되냐면 두려워서 떨었다 이 말입니다. 승자가 패자 무리들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 떨었다고 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보면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나서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이러잖아요.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했다는 겁니까? 자기를 위할 때 이 상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면 다시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내가 다시 서면 두려움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기가 서면 내가 두려움으로 무너진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면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 자리는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또 뭡니까? 내가 사는 비결이에요. 내가 사는 비결.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뭡니까?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 자신보다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럴 때 뭡니까? 우리 믿음이 설고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고작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어요. 진짜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다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선택한 방법이 도망밖에 없어요. 왜 도망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가득 차니까.
3절 하반절에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제일 남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러죠.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 최고 북쪽에서 최고 남쪽까지 이렇게 말할 때 북쪽 단에서 남쪽 브엘세바까지 이래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까지 땅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끝까지 내려가고 나서 뭡니까? 자기만 살려고 종은 그 브엘세바에다 내려도 두고 사는 그 내려도 두고 자기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면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뭐냐면 아합과 이세벨의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광야는 군사들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광야는 뭡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그걸 몰랐죠. 광야는 연단과 훈련의 장입니다. 거기는 아무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요. 자기와 하나님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광야라고 생각하면 막막하고 척박하고 두렵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담대하고 용기를 얻고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만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막막함이 있을 때 그걸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곳에 아무도 없이 하나님만 계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4절 중반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직도 자기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좋게 말해서 그렇지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말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니 무슨 뜻입니까? 죽여달라는 이야기예요. 왜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사실은요,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죽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해요. 죽고 싶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용기가 있어서 죽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죽음이 두려워서 사람은 뭐라냐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또 시도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살기가 두렵고 또 죽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우면 사람이 이상하게 죽고 싶다고 절규합니다. 근데 그 액면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죽는 게 두려워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고 싶다. 아이고 죽고 싶다.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괴로운데 죽고 싶다. 그런데 그래 네 뜻대로 하라. 그럼 도로욕도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줘야 됩니까?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인을 보내는 거냐면 죽고 싶다 이 말은 뭐냐면 살려주세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뜻을 제대로 알아들어야죠. 아이고 그래 이렇게 사람 본 것보다 네 죽는 게 낫겠다 하면 욕도로 먹는다니까요. 욕도로 먹는다니까요. 옛날에 고신대, 그때 말씀드렸죠. 고신대 부총장님인가 이분이 갑자기 쓰러지셔가지고 혼수 상태가 와가지고 온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이제 중환자실에.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돌아가실 위험하니까 한번 보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둘째 사위가 한의사에 있는가 봐요. 한의사. 그 장인어른 이렇게 진맥을 턱 해보더니 뭐냐면 어렵다. 우리 장례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거예요. 근데 장인어른이 깨어나 버렸네 며칠 만에. 근데 그 혼수 상태에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들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래 사시면서 나중에 노안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둘째 사위 보고 뭐냐면 저 새끼 지금 내 죽는다고 그랬다고. 뻑하고 그런 거예요. 저 새끼 지금 나보고 죽는다고 그랬다고. 목사님인데 신학교 교수님인데도 그게 막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 죽어야 되겠다 그래 죽으세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죽어가는 자는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요. 이래 사는 것보다 네 죽는 게 낫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죽어가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자. 죽어가는 자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자. 그러니까 니는 안 된다. 니 같은 인간은 안 된다. 니 같은 인간은 진짜 죽어야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훈련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천하에 지금 사람도 아니다 느끼는 사람이 있거나 안 그러면 우리 가문이나 내 삶에 정말 철천지 원수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생사화복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정해 있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한이 있거나 원한이 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 우리는 죽어가는 자를 구원해야 되는 일밖에 없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철저히 응징해서 죽여야 되겠다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피해자라도 그 사람에게 복수해서 죽일 권한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깨닫는다면 권한이 없어요, 여러분. 정당한 복수의 권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우리 마음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가. 자, 5절에는 이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천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늘, 천, 신부름사,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일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엘리야에게 말하고 일합니다. 6절에 어떤 일을 보여줍니까? 떡과 물 한 병을 이렇게 먹입니다. 그래서 5절에는 떡과 물 한 병을 먹으면서 5절에는 뭐 했다면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이야기해요. 어루만졌다는 말은요, 위로하고 상황이 변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새 힘을 준 거예요. 첫 번째 어루만졌다는 거, 위로한다는 거, 위로. 그 다음 상황이 변했다고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우리 지체들에게 나아갈 때 위로할 수 있는 말을 줘야 돼요. 판단, 바른 판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그리고 상황은 예수 이름으로 변한다는 복음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안 해도 말할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거 맞춰가지고 나중에 내가 뭘 하다 그때 내가 그랬지. 그거 맞춰가지고 뭐 할래요? 그리스도인 할래요? 점쟁이 할래요? 여러분. 정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그때 말하던 그대로 됐지.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쾌감이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든 그거 맞춰서 당신에게 무슨 권위가 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천사도 그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능력과 새 힘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는 이 상황이 희한해요. 누워 자던 엘리야가 깨어서 먹고 마시고 능력까지 주는데 뭡니까?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시 누워 잤다고 얘기해요. 이건 참.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일 때 위로받기도 하죠. 그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로하러 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도 하고 진심으로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어리광을. 잘 응석을 받아주니까 자꾸 어리광을 부리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도요, 아프고 힘들고요, 죽고 싶어. 자꾸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던져줬는데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도 뭡니까? 천사가 와서 다 먹이고 마시는데도 뭡니까? 먹고 또 잔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승리하다가 우상과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문득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약한 자가 되었다가 믿음을 버린 도망자가 되었었습니다. 엘리야는. 그런데 죽겠다고 나자빠져서 누워 자요. 이러다가 한가하게 포기하고 자는 건지 안 그러면 탈진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믿음이 탈탈 틀린 거예요. 자기가 의지로 그랬던 정말 기운이 없던 확실히 증명된 한 가지는 뭐냐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탈탈 틀려버린 거예요. 자꾸 응석바지하고 자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죽겠다 소리하고 그게 상황이 딱하고 안 돼 보이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뭘 증명하는 거냐면 내겐 이제 믿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자 천사가 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것으로 먹이고 마시고 위로하고 능력을 주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나자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공급받아도 두려워하는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면 믿음을 서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것을 공급해 주어도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면 믿음을 서지 못해요. 아무리 은혜 받은데도 교회 밖을 나서는 순간 똑같이 세상 말하고 똑같이 이전 말 그대로 하면 믿음은 안 서요, 여러분. 안 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습관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은혜 받고 막 기운을 얻다 나가자마자 정말 똑같이 옛날 말 그대로, 옛날 표정 그대로, 옛날 행동 그대로 하면서 믿음을 싹 지워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신을. 하나님의 것을 부어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것이 들어서는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서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내가 왜 믿음이 없을까? 그거 지금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 없는 걸, 내가 나약한 걸 내가 꽉 잡고 있어요. 꽉 잡고 있어요. 가지 마라, 어디 가노? 이러고 있어요. 그래, 하나님 것이 공급되어도 믿음이 서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6절에는 뭡니까? 다시 누운 엘리야에게 7절에 다시요. 여호와의 천사가 한 번 더 다시 어루만지고 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죠. 다시 범죄한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도 은혜도 없죠.
다시 오시는 주님, 다시 먹이시는 주님, 다시 마시우시는 주님, 다시 힘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번 예배를 옵니다. 매주일 예배를 옵니다. 매 시간 와서 기도합니다. 이거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디 가노? 교회. 어제 갔다 왔잖아. 또 가나? 어디 가노? 교회 갔네. 주일 아이가. 그렇게 하고. 지난주에 갔잖아. 또 가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다시 가고 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다시 가고 또 갑니까? 다시 가면 주님께서 다시 힘주시고 다시 만나주신단 말이에요.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전에 쏟아버렸던 것, 이전에 실패했던 것, 그 모습으로 와도 옵니까? 주님께서 다시 힘주시고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주신단 말이에요.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힘주시는 주님, 다시 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시 힘주시는 주님, 다시 힘주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고, 또 오고, 또 기도하고, 또 나타나고, 또 예배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 볼 때는, 어이구 지겨워, 그러죠. 또 우리는 뭡니까? 어이구 지겨워, 이러면서 교회 오면 안 돼요. 벌써 일요일이가, 벌써 주일이가, 그러고 살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또 은혜 주신다. 다시 은혜를 주신다. 막 그 소망을 가지고 막 새로움, 그 새로움을 막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자,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눈물겹습니다. 천사가 이 말을 합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멀리 갈 길을 준비하시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마시고 힘주신 겁니다. 멀리 보신 거예요. 멀리. 해야 될 멀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할 먼 길을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우리 배고픈 것, 우리 필요한 것, 그 때문에 숨이 넘어가고 그런 것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뭡니까? 멀리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멀리 가야 될까? 한 인생 길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모르죠. 왜 이러시는가 그러죠. 주님 나한테 왜 이러시지? 어떨 때는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시지?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이끄시지? 이러잖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이사야서 에스겔서는 그래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분명히 달라. 이래요, 하나님. 더 원색적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야, 하나님, 내가 니한테 맞춰줘야 되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니 비위 맞춰야 되니? 그게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뜻대로 안 해주십니까? 야, 하나님이 니 비위 맞춰야 되니? 하나님 뭐냐면 나는 너희하고 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하고 왜 다를까요? 우리는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준비하신다는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가고 힘들다라도 뭡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하시면 믿음은 아니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내 편대로 하는 거, 내 뜻대로 하는 거. 그러니까 믿음 생활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준비했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8절에는요. 과연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그 능력은 충분하다 못해 넉쳤습니다. 두 번의 식사 후 이루에서 40주 40야를 달렸다는 이 말이 됩니까? 밥 두 그릇 먹고 40일을 잠도 안 자고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사람은 이해 안 가죠. 엘리야도 이해가 안 가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럼 주면 하나님 주시면 받아 먹고 하나님 이끄시면 따라가는 게 이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그 목적지인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 호렙산은 어떤 산이라고 그 뜻을 보면 뭐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산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이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인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주실 산, 무엇보다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호렙산에 엘리야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그 약속 장소도 미리 다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로뎀 나무까지 천사를 보내고 먹이고 자는데 에이 그 발로 차고 너는 필요 없어 이럴 수도 있는데 또 깨고 있어 또 먹이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먹어서 힘주어서 달리게 해서 하나님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야 하나님 거면 그래 또 이렇게 이해하면 근데 또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더라. 막 힘든데 하나님 천사가 준 걸 뭐 환상으로 먹으니까 막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막 그랬던데 그 말도 틀린 건 아닌데 100% 맞는 말이 아닌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병에 물을 주시면서 엘리야가 튼튼하게 40일 40야를 달렸다.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게 궁극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호렙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은 나중에 우리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시고 만난 거 주시고 그래서 막 간증하고 이러잖아요. 하나님 언제 만나려고? 막 가다가 마는데. 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먹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엘리야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겁니다. 자, 9절에서 보면 하나님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나만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 또 나만 또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시끄럽고 누가 있습니까? 나밖에 더 있습니까? 이야기예요. 또 자기야. 하나님 앞에서도. 강인한 사람이죠. 반석 같죠. 절대 안 변합니다. 이상하게. 11절에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앞에 산에 서라. 왜 여호와 앞에 산에 설었을까요? 호렙산에 왔는데도요. 지금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굽에 숨어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겉돌지 말고 하나님을 직면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피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또한 내가 껄끄럽고 내가 두렵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이 있을지라도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면 피하지 말고 직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냥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피하고 싶어요. 빼고 싶어요. 뭐 한다고 그러면 그냥 가운데 섞여가지고 그럭저럭 지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그냥 무리 가운데서 쑥 섞였다가 쑥 나가고 싶단 말이에요. 핫바지에 바람 빠지듯이. 그럼 왔다 간 것처럼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뭡니까? 직면하라는 겁니다. 직면. 하나님. 분명히 확실히 보고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연 11절 중반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긋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스펙타클한 능력을 보이는 장관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었어요. 그러니까 산이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을 그려보야 돼요, 머리에. 산이 쪼개졌대요. 얼마나 강한 바람이요. 그러니까 단단한 바위가 부서져 버렸대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큰 태풍이 산을 어떻게 가릅니까? 바람이라는 게 왔는데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예사 일이 아닌데. 그건 하나님 일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거기 안 계셨어요. 두 번째는요.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을 가르고 마치 땅 저 끝에 지옥이 보일 만큼 지옥 불구덩이가 보일 만큼 막 공포스럽고 막 두렵고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 그럼 거기 계실 것 같잖아요. 근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래요. 세 번째는요. 이제 12절에 이번에는 뭡니까? 불이 왔어요. 불이라는 건 뭡니까? 대부분 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같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설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함께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불로 임하신다니까 과연 하나님이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능력 있는 종교라면 바람, 지진, 불 가운데 신이 임재해야 그 정당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여전히 교회에서도 뭡니까? 이런 상황을 기대하고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만 보면 바람에도 안 계시고 지진에도 안 계시고 불에도 안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냈는데 하나님 정작 그 가운데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오늘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 한번 꺼내주면 진짜 믿을 건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신 겁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세미한 소리가 그 뒤에 있었다 이랍니다. 세미한 소리는 뭔지 아시겠죠? 아주 작은 소리입니다. 귀 기울이지 않고 주위가 조용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바람, 지진, 불 같은 것이 거기 함께 있으면 이 세미한 소리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미한 소리죠. 크고 시끄럽고 소위 웅장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계시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하나님 계시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는 그림 안에, 우리가 그리는 설계도 안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집 안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양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오시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것에 오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를 거기다 꾸겨 넣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한 가지 또 세밀한 번역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가운데 하나를 더 넣습니다. 세미한, 그냥 세미한 소리가 아니라 세미한 침묵의 소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역을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세미한 소리 정도가 아니라 세미한 침묵의 소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침묵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고 조용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미하다고 하면 어떤 소리가 있긴 있는데 작은 소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미한 침묵의 소리, 소리는 분명히 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미한 침묵의 소리는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정말 작은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작은 소리. 그러니까 침묵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는 겁니다. 제3자도 없고요, 사물도 없고요, 심지어 상대도 없고요, 아무도 없었는데 뭐 바람 소리는 뭐가 무너지거나 뭐가 지나가는 소리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 뭡니까?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한 침묵의 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소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면 안 되죠. 외부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외부라도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가까이 와도 안 들리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겁니다. 이 세미한 침묵의 소리는 내 속에서 나오는 소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깨달음의 소리라는 거예요. 큰 소리 들어가 귀가 쩡쩡 울릴지로 뭐라고 들었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기억도 정확하게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면 그건 세미한 침묵의 소리는 아닙니다.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리, 그건 깨달음을 말하는 겁니다. 설사 바깥에 있었더라도 이제는 내 안에, 저 아래에 내 손 깊은 곳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영향이나 방해나 간섭 없이 오직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게 세미한 침묵의 소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누구의 방해도 듣지 않고 누구가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방해를 받지도 않고 그 어떤 간섭도 없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내 안에 1대1로 나에게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 깊은 데서 깨닫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세미한 침묵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리고 세미한 침묵의 소리를 들으려면, 바깥에서도 세미한 침묵의 소리를 들으려면 신용을 내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 기울여야죠. 집중해야죠. 애를 써야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은 성질이 더럽고 예민해가지고, 조용히 해, 좀 조용히 해봐라, 좀 듣게, 이런 것처럼.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죠. 그렇게 내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뭡니까? 세미한 침묵의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엘리야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13절 중반절에 어떻게 엘리야가 반응합니까?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겉옷이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두꺼운 외투기도 하고 자기 신분을 상징하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가렸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놓지 못하고 뭡니까?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접근해 오시는데 옷으로 얼굴을 가렸다는 건 뭡니까? 자기 신분, 선지자의 신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뭡니까? 놓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자기를 고집 부린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자 13절에 9절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14절에 뭡니까? 또 똑같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려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겉옷을 지켰던 이유를 알겠죠?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대답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특심한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믿음도 지키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믿음 있는 것도 같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찬양도 하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와 있습니까?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나 자신이 건드리면 파르르 이러고 막 하나님 말씀이라도 기분 나쁘면 막 울그럭불그럭 하고 막. 엘리야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10절과 14절 똑같이 엘리야는 내가, 나만, 내 생명이라면서 자신을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호와 앞에 열심히, 유별함이, 특심하오니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뭘 하는 거냐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버리려는 계산이란 말이에요. 이게 엘리야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교회에 열심히 있어도 이건 믿음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미한 침묵의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바람, 지진, 불쇼에 기웃거려요. 여전히. 그렇게 말씀 묵상해서 그렇게 다독거려서 그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나중에 나눠먹고 간증하자 하면 다 바람쇼, 지진쇼, 불쇼 좋아해요. 다 그 이야기예요. 다 그 이야기.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들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내가 큐티하고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다고 다 아멘하고 그래놓고 자 같이 나누어 간증해 봅시다. 그러면 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기도원 같은 거 붕괴 같은 거기서 뭡니까? 바람쇼, 지진쇼, 불쇼 얘기 또 거기로 가요. 그러니까 세미한 침묵의 음성, 세미한 침묵의 소리, 내게서 역사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 그게 받을 준비가 자꾸 부족한 거죠. 그렇죠. 15절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느닷없이 사람들을 임명하라고 말합니다. 15절에요.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16절에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선지자로 이렇게 임명하라고 말해요. 근데 느닷없이 이게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게다가 갑자기 엘리야도 뭡니까?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세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엘리야니 선지자 사역 끝났어 하면서 강제 퇴역시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게 무슨 뜻이죠? 이게 무슨 맥락이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임명하시는가 보다 이러면 알겠는데 왜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들을 임명하신다고 이야기할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입장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은 얼마든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야. 그래서 나만 특별하고 나만 여기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엘리야는 나 혼자만 주님을 향한 마음이 특심한 것처럼 말했지만 하나님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이 7천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이나 나만 하나님께 특별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뭡니까? 임명자들도 다 바꾸고 7,000명이나 더 있다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 너만 특별한 거 아니야. 정말 특별하다면 누굽니까?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깨달아야죠. 하나님만이 한 분이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떤 착각을 한 거냐면 나만 남았다고 나 한 사람 이러면서 유일한 자기를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동급처럼 착각하는 거다 말이에요. 18절에서 그래서 뭡니까? 실체를 남겨둔 사람도 나 하나님이 남겨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특심한 이 엘리야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나 이랬고 하나님도 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나로서 바로 세우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이 하지 말란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뭡니까? 자꾸 자기가 하나님 놀이에요. 하나님 놀이. 다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기함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고 지는 다 아는 것 같아. 지한테는 하나님이 친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이 양아버지 같아. 하나님이니까 그거 아니에라고 얘기해요. 그거 아니야.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지막 19절을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시다. 19절에 뭐랍니까?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다 그러죠. 그는 누굽니까? 엘리사 위에 던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의 겉옷이 어떤 겉옷을 던졌다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엘리야의 직무가 끝났음을 선포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아, 내가 내 선지자의 사역이 끝났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넘어간다.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 겉옷으로 나중에 후임 엘리사도 뭡니까? 물을 가르죠. 나중에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서 사라져 버렸을 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러면서 뭡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가르죠.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본 것처럼 13절에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그건 뭡니까? 자신을 지키려는 고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겉옷을 내려놓았다는 것은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제 엘리야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자기 속 내면 깊은 곳에서 임재하고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뭐 할 때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자기 겉옷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에 현혹되지 않고 내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침묵의 소리를 듣게 되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 말하면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진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뭡니까? 내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미한 침묵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세미한 침묵의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쉽게 말하면 정신 팔리지 말란 말이에요. 정신 팔리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현혹되지 말란 말이에요.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좀 애를 써보란 말이에요. 좀 집중해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러지 말고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러는데, 누가 어떻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어떤 비결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공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누구 만나면 해결한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왜 와 계신데,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시끄러워요. 좀 가만히 있어봐요. 누가 용하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할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고 사냔 말이에요. 내게 임재하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 세미한 침묵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